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MP3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화요일쯤 이 말씀을 하셨다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셔서 죽기 직전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종말론 설교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개의 장이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사람은 유언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으로 부활 이전에 육신으로 계시셨을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그 전 마지막 예수님이 설교한 종말론 설교입니다. 예수님 종말론 설교가 없다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온 세계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은 기준은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압축 파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약 70년 후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종말론 설교에서 오늘 제목은 무슨 제목이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환난과 시련과 흔들림과 미혹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칼빈, 웨슬리 이런 신학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무엇을 견딘다고요? 끝까지 뭘 견디죠? 환난을 인내하고 참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한국 장로교의 구원론은 오늘날은 많이 변질돼서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장로교의 대부분의 구원론이 칼빈의 구원론을 잘 못 읽어냈습니다. 칼빈의 구원론을 정확히 읽어내면 오늘 한국교회 구원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학 교수, 조직 신학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칼빈의 구원론을 정확히 못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칼빈이즘이 한국교회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이퍼 칼빈이즘과 한국 장로교회와의 구원론이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유사한 구원론이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가 한국의 장로교회 구원파와 구원론과 한 가지만 들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박옥수 구원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조크를 한다면요, 지옥 가고 싶어도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장로교와 구원파와 무엇이 하나가 다릅니까? 이제 구원파 쪽에서는 성도들 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는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것을 분명히 증거가 있고 만났는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그 거듭남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칼빈의 조직신학 구원론에서 이 부분이 참 모호합니다. 모태신앙과 특히 장로교는 개학신앙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도 유아세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많은 장로교 유아세례 받은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구원파가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그게 구원파가 그 장로교의 그 구원론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형적으로 쉽게 보면은 구원파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느냐 이렇게 예리하게 물어보는 건 참 좋습니다. 그거는요. 칼빈주의 애매모호한 거듭남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설명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구원파 구원론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걸 아는 장로교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론은 칼빈의 구원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구원론도 여러 가지가 갈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이퍼 칼빈이즘이 있습니다. 하이퍼 칼빈이즘은 참 문제가 많죠. 사형리 같은 것이 바로 하이퍼 칼빈이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 칼빈의 신학과 웨슬리 신학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칼빈의 구원론 갖고 만든 교단은 장로교 딱 한 곳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제외한 모든 교단들은 존 웨슬리 구원론을 갖고 시작한 교단입니다. 근데 한국은 장로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장로교는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웨슬리 구원론이 대세입니다. 당신 전외교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증거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과 인격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과 성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웨슬리 구원에서는 그 부분을 핵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구원론은 한국만 대세지 외국을 나가면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별로요. 한국만 칼빈의 구원론 갖고 많은 신학자들의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저는 THM에서 공부해서 전문가인데요. 두 개 다 깊이 공부해보면 진짜 칼빈의 기독 강요를 깊이 공부하고 존 웨슬리 구원론을 깊이 공부하면 마치 양면의 동전이 양면 같습니다. 한쪽은 칼빈의 구원론, 뒤집으면 웨슬리 구원론. 두 개의 구원론은 사실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언어 유희와 칼빈이즘에 의한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칼빈의 구원론은 이중예언인데 이중예언도 사실은 운명론적 예정론이 아닙니다. 창조적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하는 창조적인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깊이 이해하려면 신학적 내용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예정론은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칼빈은 1500년도 사람이고 존 웨슬리는 1700년도 사람인데 2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가 기독 강요를 쓰면서 유럽이 칼빈의 신학으로 다 물듭니다. 근데 이 베자이에서 칼빈의 신학이 이중 예정론이 그만 안타깝게 유럽 전체가 약 200년 웨슬리 탄생 이전에 200년 동안 유럽 전체가 칼빈의 구원론이 운명론으로 흘러갑니다. 운명론으로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집에서 특히 귀족이 죽기 직전에 신부님 모셔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론이 한때요. 유럽에서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칼빈의 구원론이 유럽에서 약 200년 동안 운명론으로 잘못 오해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보내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은 전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삶과 성품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삶과 변화에 어떤 거룩한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제시하라.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존 웨슬리 구원론입니다. 자, 여러분 칼빈과 웨슬리 구원 다 훌륭합니다. 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전히 유튜브를 보면 칼빈의 구원론에 대해서 막 심오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론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어머니부터 육체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님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어머니 모태에 물려받았던 아담과 하와에 물려받은 모든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배워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주인이었던 그 삶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오늘 우리가 거듭난 증거의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거듭난 믿음의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존재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언어 표현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세력이 결박된 자아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인격을 형성합니다. 마귀 형상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교회 다닐 때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한국교회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예배드리다가 또는 기도회 중에 예수님을 전기적으로 만나서 회심의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배 늦었다고 서 있으라고 해도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당 출입구에서 서 있고 예배 끝나면 앉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믿음의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의 믿음의 모습은 제 눈에는 다분히 종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참 걱정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론 설교를 말씀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때 약 110만 명이 유대인이 죽습니다. 11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말하면 약 1000만 명 된다고 봐도 됩니다. 110만 명이 로마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인 죽인 죄로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약 40년 후에 로마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세컨드 커밍 하실 때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두 개를 섞어서 같이 말씀합니다. 두 예언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종말의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종말의 설교가 반복됩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되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지진과 이러한 기근과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환난이 너희들에게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또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몇 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첫 단락에서 13절에서 한번 전체적인 상황, 요한계시록도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환난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가 7 두루마기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 7 대조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압축 파일로 조금 설명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13절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박해가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칼빈의 신학,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의 구원론,
그러한 이중 예정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 갑니다, 이러한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또 박해와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환난을 당할 텐데 너희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걱정이십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환상과 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마지막 때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비밀스럽게 묵심하러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것이 주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기록하신 남겨주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이, 지금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환란이 온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과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또 계시록에서 또 설명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전 세계 열방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합쳐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육류표를 받아야만 그들이 우리를 그냥 두는 모든 종교 행위를 허락하는, 육류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전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극심한 3년 반 환란 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과 마태복음과 또 다니엘서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갈 크리스천들이 세 종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는 성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예요. 지금까지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융유표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순교당한 숫자보다 더 많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순교자가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는 대배교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세계의 모든 나라와 예를 들어 G20처럼 모든 나라가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다음 코로나 때는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모든 나라에 출입할 수 없는, 그것을 지난 작년에 G20가 서로 약속을 하고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융유표를 받지 않으면 그 옷도 갈 수 없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합법적인 법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법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융유표가 기준이 됩니다. 융유표가 어떻게 올지 다양합니다. 가장 예상되는 게 나노 액체 금속으로 우리에게 융유표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융유표는 신분증과 우상숭배에 관한 종교적인 성향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은행 계좌, 신용에 관한 것, 건강보험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이 이 융유표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전 세계인이 그렇게 융유표를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나노 금속 액체에 의한 융유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준비가 세팅이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내려놓을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앞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배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현재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융유표를 받지 않고 사회적 활동도 내가 그만두고 내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가족과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 직장에서 재정 활동에서 다 쫓겨나는 그러한 상태가 히브리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은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카타콤 같은 그러한 동굴에 살아야 됩니다. 쿰난 같은 공동체 그러한 동굴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님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모세 오경에 나타난 대제사장이 다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고 예수님 진짜 대제사장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융유표를 가지고 이제 융유표가 그걸 의미합니다. 세계 정부나 아니면 종교 통합을 이룬 WCC 같은 단체에서 예수님 믿는 기준을 우리에게 아마 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어떤 매뉴얼을 주고서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예배를 허락한다. 아마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허락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이런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배를 드리시도록 종교 활동하시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것을 너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한 이 융유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를 거절한 사람과 허락한 사람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전 세계가 이제 통제되는 AI 시대에 통제되는 이러한 시대가 올 때에 WCC 같은 유엔 산하의 강력한 세계 정부 산하에 있는 종교국에서 전 세계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강경 규칙을 주고 그대로 믿을 때 동시에 융유표를 받을 때 모든 종교 활동을 예배 활동을 허락하겠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럴 때 저희 같은 목사는 거절할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 거절하고 다른 종교의 구원 없다. 우리는 거절하죠. 그렇게 말하죠. 딱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융유표를 거절하죠. 당연히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처럼 동성애를 거절하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오직 예수님 믿에 구원이 있는다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환란에 넘겨줄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미국의 동성애를 반대한 주에서 몇 년 전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던 목사님을 경찰에 와서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는 동영상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죽일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옥에 가두고 때릴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 이건 융유표를 받은 교인들입니다. 융유표를 교회와 목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융유표를 받은 배교한 사람들이 융유표를 거절한 진짜 목사님과 성도들을 서로 붙잡고 신고해서 이들을 옥에 환난을 넘겨주는 이런 일을 또 자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형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약속한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많은 거짓된 목사들, 많은 거짓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넘겨줄 것이다. 때리고 오게 가두고 죽일 것이다. 계시록에는 우리를 두루마기 인해 심판 때 5 두루마기 펴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세 분류의 성도가 있다고 제가 설명한 중입니다. 첫째는 순교자, 둘째는 배교자. 배교자로 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악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규범대로 예수를 믿을 겁니다. 동성애와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들이 준비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융표를 받고 그렇게 교회 예배 활동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할 겁니다. 융표를 받지 않고 동성애를 거절하고 WCC를 거절하고 다른 종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할 겁니다. 직장 생활과 합법적인 재정 활동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 거의 그런 히브리서 배경과 거의 동일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마지막 때에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인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것이 저 같은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를 보면 또 미국교회가 한국보다 좀 낫죠.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를 쭉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텐데 그때 믿음을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죽는 것 이상을 초월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스데반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도다. 예수님을 나는 절대 배교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지금 순교자의 믿음을 준비하지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에서 또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룹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성령님이 순교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성도들을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적은 무리지만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악한 세력들,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면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러나 고생은 할까 안 할까요? 고생은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숨겨두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고요. 소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숨겨준다 봅니다. 우리가 어디 산속의 깊은 곳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 마을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살자. 이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악한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그것 다 파헤치고 다 붙잡아 갑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방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7,000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세상이 우리를 환난을 넘겨주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일 텐데, 그렇지만 아합 왕때 7,000명의 의인을 숨겨두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때 소수의 공동체 무리들을 그렇게 숨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한다 이겁니다. 평안하게 예배드리면서 평안하게 예배드리면서 등 따시게 배불리 먹고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망다니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피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또는 배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끌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아마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지막 때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두고 끝까지 환난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세상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일 텐데, 또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꿈과 에레미야 때 하냐냐처럼 거짓 사람들이 듣고 싶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를 절대 시키지 않고 사람들의 죄를 날카롭게 송곳처럼 죄를 후벼 파지 않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감동과 감성 터치를 주면서 수도원의 영성 같은 영성의 일기를 쓰면서 아주 고요하게 죄를 이렇게 써서 일기를 써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영성 갖고서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원수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고, 스데반처럼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고 원수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나를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천사처럼 평안을 누리며 내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환난과 미혹과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뿐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이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4장 읽으면 과연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세상에 환난을 넘겨줄 텐데, 또 배교한 교회가, 융유표를 받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융유표를 받지 않는 참된 성도들을 신고하고 붙잡아서 경찰에 옮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러한 또 재정활동도 못할 텐데, 직장생활도 못할 텐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목사로서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과연 저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은 빌리브 트러스트란 종교가 아닌데, 그저 다른 종교처럼 종교 정도가 아니고, 믿음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불처럼 뜨겁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스데반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 오실 날을 내가 기다리며 어떤 환난이 와도, 미혹이 와도, 내가 죽는 순간이 와도, 내가 직장에 쫓겨나고 내가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종말 현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어떤 환난까지요? 죽는 순간이 와야 돼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들, 공산지 고등학생들에게 대나무로 매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뼈아픈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이것이 믿는 자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뭐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을,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내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한 정도의 믿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신학적 지성의 믿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지식적인 믿음 갖고 불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액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한가운데 근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내 언어가 필터링이 생기고 언어가 표현되는 게 달라집니다.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무시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예수님과 속삭이는 믿음을, 그러한 기도를 하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의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금방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죄계를 예비하라고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단이나 신비주의나 건강하지 못한 은사 사역자들이 이러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왜곡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수님 복음이 땅까지 다 전해지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 땅까지 다 전해졌습니다. 지금은요. 안 전해진 곳이 한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고 유대인이 회복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대인 회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영적인 회복이, 땅 민족 회복이 다 일어났고 이며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유대인들이 그 땅 그곳에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그 민족이 회복됐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회복은, 유대인 회복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고 거듭난 유대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유대인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 문제로 토론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 회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불법이 성행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다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정권이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무조건 통과된다고 예상됩니다. 일본도 곧 통과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 나타날 사람들의 악한 성품,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그 모든 징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타났던 전쟁과 기근과 화상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염병 이러한 모든 일들이, 또 종교적인 이러한 환란, 탄압, 박해,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 오시 직전에, 지금까지는 세계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갑자기 확 일어난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칼빈 웨슬리 구원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론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뜨거운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존재 방식이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성품이 다시 회복되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리적인 신학적인 구원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론의 출발이긴 하지만, 지식적인 구원론의 출발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영혼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 다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예수님 그 사람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 같은 목사는 보입니다. 아, 저 영혼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서 만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칼빈의 구원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 그렇게 칼빈의 구원론을 거듭났지만 대부분,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목사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영적으로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내 존재 방식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생명을, 내 인생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핸들링 해주는, 예수님께 내 인생이 다 맡겨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주는 그러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갖다 댄다 한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배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십자가라는 김은국 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12명의 목사님이 나옵니다. 평양 대부흥의 과대포장됨을 비판하려고 저자가 그 책을 기록합니다. 12명의 목사님들이 공사나 6.25 전쟁을 통해서 인민군에게 붙들려서 평양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 중에 10명은 죽임을 당하고 1명은 고문 가운데 미쳐서 정신 이상자가 되고, 그리고 주인공 목사님은 살아나지만 침묵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적 성령 불 받은 거듭난 목사님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자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의도로 그 책을 쓴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배경에 있었던 사건이 실제입니다. 나중에 수사 형식으로 소설이 진행됩니다. 수사 형식으로 그 사건의 전말을 봤더니 사람들은 10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했다고 보고, 그리고 배교했기 때문에 그 주인공 신 목사님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정보수사국이 오늘 기무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조사해봤더니 거꾸로 는 거예요. 사실 실제는요. 10명은 배교를 해서 공산인민군이 너 같은 사람이 목사냐 하면서 다 죽여버렸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목사는 진짜 목사로 살려준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에서요.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이 많이 과포장됐습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20년뿐이 못 갑니다. 1927년경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소련으로부터는 공산주의가 밀려오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자유주의 신학이 밀려와서 평양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이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10년 후에 1937년은 평양의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6.25 일제시대 때도 믿음을 못 지키고 평양에 있는 한국 장로교회들이요, 한국 장로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그리고 6.25 때도 인민군에서 총합해 대부분 믿음을 배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년 단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이름 때문에 배교하든지 순교를 각오하든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한 거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 자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과 동일합니다. 뭡니까?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항복하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약 1000km 걸어서 10대들이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 바벨론은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은 왕궁에 데려옵니다. 왕궁의 내시로 삼으려고 환관 삼으려 다 데려옵니다. 그들에게 약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이름도 바꿔줍니다. 종교부터 바꿔줍니다. 종교부터 바꿔주고 그들이 믿던 종교를 다 못 믿게 하고 바벨론의 벨신과 누보신을 믿게 하고 이름도 그 우상의 신을 따라 이름을 다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신을 믿어야 될 것인가? 포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또 레위기 11장에는 그러한 음식을 정결한 거룩된 성별된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거나 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나 돼지고기나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제 바벨론이 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절하지 않고 풀불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BC 605년에 또 BC 598년에 많이 노예를 끌려왔습니다. 또 마지막 BC 598년, 586년 세 번 걸쳐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예로 포로 끌려왔는데 대부분 믿음을 배교합니다. 많은 유대교 젊은이들이요, 믿음을 다 포기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그 이후에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소수만이 믿음을 지키지 대부분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바벨론 신을 믿게 됩니다. 그 다니엘서는 그 유대 포로 끌려온 젊은이들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포기하고 바벨론 신을 믿을 것인가, 믿음을 지켜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신을 바꿔서 영화에 이룰 것인가, 살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된 새로운 시대로 그들이 될 것인가, 이렇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다니엘 기록 목적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환난과 박해 때에 또 수많은 위험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환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견디는 사람. 칼빈의 교리 가운데 무슨 교리라고 했습니까? 견이라는 교리예요. 경과할 견자다가 인날 인자요. perseverance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어떤 환난이 오고 미혹이 와도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칼빈의 견이라는 교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기관차 되고 우리는 객차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천국으로 우리를 그냥 견인해준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건 틀린 거고요. 칼빈의 견이라는 교리는 매우 훌륭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와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림이 와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의 모든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신부단장 있는가? 또 그러한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착한 마음, 정말 착한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러한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종교입니다. 완전히 종교입니다. 미국 교회도 대부분 종교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요, 나를 죽여도 스데반처럼 축복하며 웃으며 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환난이 올 텐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은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한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텐데 한국교회, 미국교회는 예수님 오심에 침묵하고 무관심합니다. 그저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상처에 싸매어주는 것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정말 스데반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는 성령의 불을 받는 건데, 예수님 한국교회가 너무 종교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많고 건물은 크고 화려하고 세련됐지만 하나님, 스데반 같은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 평화교회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한 교회로 쓰임받으며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액적으로 만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칼빈과 웨슬리 교리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평화교회를 사용하시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루디아와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 같은 성도들을, 평신도 리더들을 하나님 임금각처에 보내 주옵소서. 이제는 로컬 처치가 끝난 시대입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교회를 찾아 나서야지 살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